새로 오신 이은복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부천 성산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봉산교회로 오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전혜숙 사모님과 슬아의 자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이태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여정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환영 인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목사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은복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후 제2주일 1월 첫째 주일 신령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물손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박병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든 걸음이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티끌보다 못한 저희의 내면의 연약함을 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인을 치셨으니 과거로 돌아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라는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뒤덮게 하시옵소서.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시공강을 초월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퇴보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성전 예배와 일상 삶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삶이 되고 삶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회복의 해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여기가 주사오니 외치며 편안한 가정에서 때우는 예배를 하던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전을 찾는 현장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를 잊은 채 오랜 영적 수면에 들어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다시 살아나는 영적 회복의 역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뜨거운 현장 예배 회복, 교회에 가면 코로나 전염 위험성이 있다며 믿는 부모를 위협하는 자녀들의 말을 핑계 삼아서 교회 출석을 게을리했던 교우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1년 1년을 1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서문화 교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혼탁해하는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 급변하는 시대를 향하여 언제나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살아있는 가족 회복의 원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주 지역에 복음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원주 봉산교회로 부임하신 이은복 목사님께 말씀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봉산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며 주어진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하는 능력이며 거룩함을 훈련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1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새해가 소망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난 2020년에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봉산교회에서 저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만은 가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안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라며 언제나 좋은 일들이, 좋은 소식들, 행복한 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한성근 목사님께서 11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지난 29일 부천 성산 교회로 가시게 되었고 제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올해 하나님이 또한 계획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전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장로님들과 또한 좋은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를 또한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첫인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첫째 날을 창조하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게 되었고 빛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낮과 밤이 구분되어졌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름답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도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였지만 이 2021년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빛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은 어느 한순간에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매 순간에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빛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곳이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죄는 우리의 생활을 제한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순간 죄는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아주 작은 순간, 아주 작은 틈을 보여도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감염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되는 것입니다.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주 작은 틈을 파고 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듭니까? 어둠과 그림자를 만들고 그늘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늘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서 결국 그것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구원의 빛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만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있다면 우린 죄가 만든 그늘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우린 죄가 만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뒤덮으려 하는 죄의 그늘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삶의 어두운 모든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컴컴한 곳에 계시지 말고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 언제나 주님이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빛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생활과 제한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등이 있다는 것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정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말씀의 빛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야 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조건과 환경,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말씀의 빛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들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잃고 뒤로 돌아가겠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곳이 있고 인도해 주신 곳이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하는 대로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말씀의 빛에 등을 지게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예배해 두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마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춰주신 말씀의 빛을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광야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을 자신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함을,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올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공할 전염병이 여러 차례 로마 제국의 전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역으로 천연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고 제국 자체도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할 수 없었던, 그리스 철학이 할 수 없었던, 로마의 그 강한 군대가, 황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 말씀의 빛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봉산교회가 2021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올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좋은 가정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2020년을 지나오게 하시고 2021년을 소망으로 맞이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디며 지나왔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던 어둠으로 가득할 때에 빛을 통해 어둠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힘든 이웃들에게, 아직도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담아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에 주의 백성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사역하셨던 한성권 목사님께서 부천 성산교회로 가시게 되었고 제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박병호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에서 함께 인사는 못하지만 먼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방역 지침을 연장했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17일 주일 24시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가 원칙적으로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로 기획위원회 회원들까지만 참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되는데 그 영상을 가정에서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원주 봉산 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일 예배 영상을 클릭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분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김정태 권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2021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과 말씀의 빛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우고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까지 비추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